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말씀.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며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할까요?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며 시작했으면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4차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는 3차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 잠시 풀려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는 기록을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4번을 다니며 겪었던 여행 또 그의 인생은 사실 녹록지 않아요. 너무 힘겨웠죠. 배가 파손하고 강도를 만나고 못 먹었고 못 잤고 매를 맞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유대인에게 5번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졌습니다. 나이가 지긋이든 노년의 때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해서 그 차디찬 그 겨울바다를 그 노인이 헤엄쳐 멜리데 섬으로 갔어요. 동족의 위험, 칼의 위협, 먹지 못하는 위협, 그것이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게다가 병도 있었죠. 질병까지 있었다. 이렇게 막 나열만 해도 숨이 차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 제일 힘들었을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기도했잖아요. 나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일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일까? 태장을 맞을 때일까? 억울할 때일까? 너무 많지만 그래도 가장 많은 신학자들이 또 가장 많은 바울 아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울이 이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때가 이때예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상황이 사도 바울에겐 제가 생각해도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 바울 전도 기간 중에 정말 긴 기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담했어요. 거짓 교사가 나와서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음란이 시작돼서 음란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또 무엇보다 힘든 건 성도들이 당을 지어 싸우기 시작해요. 다투기 시작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로 싸우기 시작해요. 이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 그때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서신으로 써서 보낼 때 바울이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이 됐는데 그런 성경이 된 편지를 보냈는데, 그죠? 물론 그때 당시 바울은 몰랐겠지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 편지 읽고 회복되겠지, 이 편지 읽고 좀 좋아지겠지, 이 편지 읽고 돌이키겠지, 이 편지 읽고 조금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고 이제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바울이 나를 무시했다 말하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멸시한다 말하며 바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소리까지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때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너무 사랑했고 전심을 다해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편지는 지금 편지지 한 총 써서 어디 뭐 볼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양피지, 어쩌면 파피루스일 수도 있겠죠. 그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여 자신의 삶의 사역지에서 정성을 다해 고린도 전서를 꽤 많은 분량을 써서 보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도리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당하는 거절감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쓴 성경이 고린도후서예요. 다시 고린도후서를 썼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오래 머물며 정말 긴 시간을 머물며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을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할 걸 다 했는데도 이제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거짓이라 말하고 자신을 멸시하고 자기를 인격적으로 뒤에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올 때 바울의 절망감은 컸겠죠. 그런 그때 쓴 글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배신이잖아요, 그죠?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이잖아요. 이런 때라면 여러분 어떤 글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의 첫 시작은 뭐 이제 늘 사도 바울의 서신이 그렇듯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시작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어요? 그냥 딱 느낌으로는 어떻게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야,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널 위해 얼마나 간구했는데, 내가 너 잘 되라고 얼마나 호소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뭐 이런 얘기를 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까 그 배경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을 함께 길지만 합독해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일단 그 시작은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그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의 첫 고백은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3절로 7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기억 안 나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하나는 생각날 거예요. 뭐예요? 위로입니다. 3절로부터 7절까지의 길지 않은 말씀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와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절망하지 않아요? 죽고 싶었겠죠.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전도여행 포기하고 싶죠. 하나님을 그만하고 싶죠.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겹습니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하여 자신이 다시 일어서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며 첫 마디에 다시 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힘겨워요. 오늘 나를 비난해요. 당을 지어 싸워요. 음란이 있어요. 정말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냐로 다퉈요. 그런 그때에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찢어지는 아픔을 넘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로 섰고 그 위대한 위로의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위로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위로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위로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데, 왜냐면 위로는 상황을 바꾸지 않거든요. 위로받는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죠.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위로받아도 오늘 내가 상처받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맞죠? 그래요. 오늘 내가 너무 큰 좌절이 있고 질병을 만나고 아픔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위로해 줬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넸어요. 그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조금도. 그래서 위로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에 대해 뭐라고 말하면 능히 위로하신대요. 능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위로가 하나님께 있대요. 이게 적은 힘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힘 아니에요? 놀라운 힘이잖아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는 상황을 바꾸진 않아요. 나의 환난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위로가 능력이 있을까요? 위로는 나를 바꾸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오늘 내가 견뎌야 되는 그 일을 견디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위로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며, 위로는 그릇된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나를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피곤한 이 세대, 젊은 세대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나는 오늘 좋은 결정을 해야 내일의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목회라며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건 오늘 내 감정이 동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망설임 없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받고 지켜야 될 걸 지키십시다. 버리지 말아야 될 거 버리지 맙시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고 해야 할 건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힘이 오늘 예배들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길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지킬 힘이 시작되고 내 삶을 지킬 힘이 시작되고 오늘 내 삶의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 앞에 낮아빠지죠. 쓰러지죠. 그러나 견뎌야 돼요.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환난이 지나면 분명히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성경은 명확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나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지나는 힘이 위로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슨 위로일까? 보통 우리말 위로는 따뜻한 말,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것, 뭐 이런 말이나 어떤 행동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말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 10번이나 사용된 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하나님의 위로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파라칼레오는 합성어인데, 파라, 가까이, 곁으로부터 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를 합성한 뭐예요? 곁으로 부르다 라는 거예요. 가까이로 부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곁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그분 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야.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우린 이런 착각을 해요. 혼자 있다. 나 혼자 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일 때 파라칼레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곁에 있음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새 힘이 시작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을 수 있고 견뎌야 될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를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어린아이 곁에 있는 엄마 같아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놀다가 무릎이 까졌어요. 뭐 딸로 할까요? 딸? 각자 자기 집에 애기들 있죠? 생각해 봐요. 아이가 넘어져. 그럼 이 아이가 뭐 하죠? 이성적이라면 넘어졌으면 어디 주변에 어른을 찾아가거나 약국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죠. 그죠? 그래야 뭐가 치유되죠.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그죠? 아니면 뭐 된장이라도 바르든 뭐 가서 빨간 약이라도 바르든 소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뭐를 하냐면 사람이요 너무 큰 환난을 다 대면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건 애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하죠? 웁니다. 크게 웁니다. 피가 많이 나면 날수록 더 크게 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런 고백을 간간히 해요. 엄마, 아빠, 이봐요 이러면서 우는 애 못 봤어요. 보통 애들은 엄마 하면서 울어요. 무슨 믿음인지 알아요? 내가 오늘 울면 엄마가 듣는다는 믿음이에요. 아빠라고 부르며 우는 아이가 있다면 오늘 내가 울면 내 아빠가 듣는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혹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우세요. 나와서 우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남자고 여자고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환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삭히지 말고 나와 우세요. 아버지! 나 오늘 힘들어요. 그거 하세요. 아버지, 나 오늘 견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엄마가요, 진짜 귀신같이 엄마들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제 동생이 울면 아기 때 진짜 크게 울었거든요. 동생이 있어서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막 크게 울면 어머니 설거지가 뛰어나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어요. 엄마는 내 새끼 울음소리를 구분해요. 튀어나갑니다. 뛰어나가면 그 아이가 뭐 하죠? 엄마에게? 엄마 지금 빨리 위급한 상황 119를 불러 이런 얘기 안 하죠. 어머니 품으로 뛰어옵니다. 엄마. 어머니 품에 뛰어와 안겨서 막 울어요. 한 5분쯤 울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이 아이가 무릎에 까진 상처를 대면할 힘이 와요. 무릎에 상처가 나서 흐르는 피를 볼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니 품에 안긴다고 3살이 돋아나거나 어머니 품에 안긴다고 소독이 되거나 어머니 품에 안긴다고 세균이 증식이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상처와 관련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던 그 아이에게 새 힘이 와요. 어떤 힘? 이 상처를 대면할 힘, 이 상처를 견딜 힘, 이 흐르는 피를 대면할 힘, 이 아픔을 견딜 힘이 와요. 여러분, 위로는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이건 새 힘입니다. 새 힘. 여러분, 위로가 필요해요. 때려치우면 안 돼요. 견뎌야 되는 건 견뎌야 되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지나야 하는 건 지나야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사랑니가 어렸을 때 났는데 이 이가 잘못 나서 다른 이를 빼고 있대요. 그것도 2개나. 그래서 이 이를 뽑아야 해요. 근데 이 아이가 특이 체질이라 마취가 안 된대요. 가슴 아프죠? 근데 이 마취를 안 하면 계속 이 아이는 아플 거고 결국 이도 빠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의사와 상의를 하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미션이죠. 애가 한 7살쯤 됐는데 엄마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둘과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에서 잡아주기로 상의를 하고, 아이 이를 발치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울겠죠. 울기 시작하는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보며 이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나한테 왜 그래? 아빠, 나 너무 아파.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근데 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되면 아들아, 견뎌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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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몸부림을 칩니다. 견뎌야 돼. 아들아, 견뎌야 돼. 아들아, 미안해. 그래도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이 얘기만 계속했대요. 나중에 아이가, 몸부림치던 아이가 이제 힘을 줘서 참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수술이 끝났어.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미안해. 근데 이게 너를 위함이야. 잘 지나줬구나. 잘 견뎌줬구나. 잘 이겨줬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요. 마취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런 그때 이를 뽑아야 될 날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우세요. 저도 많이 울어요. 지난 한 주도 새벽마다 울었어요. 우세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머리를 막 들이받으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럼 너무 놀라운 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이 대퇴부 쪽에 와요. 대퇴부 쪽에. 그리고 엉덩이 힘을 빡 주고 서 있기 시작합니다. 참담한 날들이 있죠. 억울한 날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결정을 하며 견뎌줘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다가 막 공백기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서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예요. 이때 400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의 고센 땅으로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왕제의 청으로 아주 귀빈 대접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간 이후에 고센 땅에 정착했더라, 70명이 정착했더라 라는 말 뒤에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 돼서 애굽의 노예살이하며 벽돌을 만들고, 심지어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대단한 이유도 아니에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태어난 사내 아이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상황이 기록이 됩니다. 400년이 지나가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 400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안 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정착했더라, 그러고 400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를 딱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돼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착취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나일강에 죽는 상황이 펼쳐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갑니다. 벽돌을 짓고 내 아이가 노래를 잘하는데 이 노래 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종이고 노예여서 이 아이의 재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답을 안 하세요. 성경에 기록도 안 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와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어디 계셨어요? 어디에 계시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 4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어디 가 계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게. 하나님은 애굽에 계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곁에 계셨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에게 극도로 고독한 곳입니다.
우상과 사신의 영광만 가득하고 사람의 영광만 가득하고 황제의 영광이 가득하고 태양신을 섬기고 개구리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는 우상과 사신이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 어디 하나 언급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는 1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400년을 기다리세요. 왜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함께 내려가셨고 400년 동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고백하시며 그의 곁에 그를 파라칼레오 하시며 안아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나라로 당당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숫자가 되었고 인프라가 갖춰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당장 나가자, 내 새끼들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즌이 길지만 이 시즌은 꼭 필요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시즌이기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4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듦이 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저런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왜 나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물음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할게. 여러분, 그걸 믿고 주님의 파라칼레오 앞에 위로받으시며 바른 길을 가십시오. 옳은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내 감정이 또 떠들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거예요. 다 때려치자, 그만두자, 포기하자, 다 포기하고 그냥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겨운데 그냥 살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세요.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하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몇 구절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심을 보증하십니다. 함께 말씀 창세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절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곁으로 여러분을 파라칼레오 하세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재미난 표현이 참 많은데 하나님이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시편 한번 읽고 우리 한번 맞췄으면 좋겠어요. 14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키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 아멘. 하나님이 찾는 자는요 지혜 있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은 지혜로 하면 됩니다.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이 나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오늘 찾으며 사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 사는 자가 되세요.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견뎌야 될 때입니다. 지나가야 될 때예요. 코로나 3년도 지나갔죠? 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는데 벚꽃이 폈더라고요. 걔 이상해요. 혼자 폈어요. 조그만 벚꽃인데 애가 약간 좀 이단아 같아요.
난 지금 필 건데 뭐 이런 느낌인데 오늘 폈어요. 다 안 피는데 지 혼자 폈어요.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들 중에도 막 먼저 막 피고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막 피우는 애들 있죠. 괜찮아요.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조그만 벚꽃나무인데 벚나무인데 한 그루 달랑 있는데 이 녀석이 벌써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봄이 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올해 또 봄이 와요. 좀 있으면 이 시흥시의 이 뭐야 시화 같아요. 시화. 이 시흥시에 꽂힌 벚꽃이 쫙 필 거예요. 주님의 때는 선한 때는 이루어지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견뎌야 될 때를 견딥시다. 지나야 될 때를 지나십시다. 옳지 못한 선택을 거절합시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다. 취해야 될 것을 취합시다. 포기해서 안 돼야 되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시고 곁에 서서 파라칼레오 그를 위로하는 자로 일어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